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언젠가 모두 사라진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들은 거짓 행복들이다. 그것들이 사라질수록 우리는 참된 행복을 맛본다. 안녕하세요. 낭독 명상의 타마입니다. 오늘은 아잔 브라흐마 스님이 지은 성난물소 놓아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앞서서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장에서 꺼내왔습니다. 아잔 브라흐마는 영국 출신이고요. 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그는 17세 때 우연히 접한 불교 서적을 읽고 불가에 귀의했다고 하니까 불교와 각별한 인연이 전생부터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생불로 불리는 아잔차 스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아잔차가 이끄는 숲속 수행자들과 9년을 수행하면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후 호주 불교의 산실인 보디니아나 수도원 선원장을 맡으면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난물소 놓아주기는 원제가 The Art of Disappearing, 사라짐의 기술로 해석됩니다.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에서는 그가 수행을 해오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수행자들의 이야기와 마음에 대한 통찰을 전해주었는데요. 성난물소 놓아주기에서 그는 누구나 마음에 키우고 있는 물소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소가 마구 들뛸 때 그냥 따뜻하고 너그럽게 지켜보면서 그냥 놓아둘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명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내 생각, 나라는 정체성도 모두 사라지는 커다란 기쁨을 만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라짐 속에서 우리는 거짓 행복 대신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책 성난물소 놓아주기는 352페이지 분량이 돼서 좀 두툼하게 느껴지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부분 발췌를 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명상하는 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잃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집착을 잃어버린다. 깨달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그들은 진정 최고의 루저들이다. 이 책을 읽고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최소한 머리털 정도는 모조리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사람의 몸은 때로 병이 나는 게 정상이다.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패한 것들을 밖으로 퍼내는 것이 정상이다. 가끔 일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기도 할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가정과 몸과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일하고 싸운다. 하지만 이런 모든 노력은 결국 뜻대로 되지 않거나 어그러진다. 우리는 고통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그 원인을 탐구하려고 한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부터 도피하려 들거나 문제들을 다른 것들로 바꾸려는 짓을 그친다. 사과 전체에 대한 거부감이나 혐오감이나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냥 내던져 버리는 식의 반응이 염오다. 당신은 자신이 사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힘겨울 때야말로 늘 달아나는 식의 쉬운 방편을 택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고통과 직면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다. 사람들은 고통이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나름의 탈출구를 갖고 있다. 지혜롭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할 때 우리가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죽음은 도처에 가득 차 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다. 염호는 관여하지 않음을 뜻한다.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을 외면해 버려야 한다. 현상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우리를 삶 속에 더 깊이 휘말려들게 할 뿐이다.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계속 삶 속에 휩쓸려들게 할 뿐이다.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다. 관여하지 않음은
존재나 현상을 가만 내버려 두고 그것들에 관심을 갖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존재와 현상을 사라지게 만드는 일종의 거부나 무시 같은 것이다.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는 담마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다. 삶을 깊이 관조하다 보면 삶이 자신의 통제권에서 철저하게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람들은 대지에 온갖 쓰레기를 내버리지만 대지는 결코 불평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묵묵히 모든 걸 받아들일 뿐이다. 대지처럼 살아가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미동도 하지 말라. 그들이 당신을 칭찬하거나 비난할 때 그것은 그들의 일이다. 몸의 아픔이나 괴로움, 병도 마찬가지다. 명상할 때 그런 것들은 당신의 일이 전혀 아님을 되새겨라. 그런 것들은 몸의 일이니 몸이 알아서 보살피게 하라. 우리가 사물과 현상을 통제하거나 조직하려 하면 그것들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몸도 그렇다. 우리가 몸을 가만 내버려 두고 그저 느긋하게 지내다 보면 몸이 아주 편해져 스스로 알아서 치료한다. 염호는 사물과 현상의 사라짐으로 이어진다. 당신이 어떤 것을 자신의 일이라고 여기지 않을 때 그것은 당신의 세계에서 사라져버린다. 염호의 자세를 가질 때 당신은 자신의 세계를 참으로 소멸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라는 것은 단지 감각들이 빚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 세상은 오온이 빚어낸 것이다. 어째서 소음은 나를 어지럽게 만들까? 내가 소리를 들은 단 하나의 이유는 내 마음이 그리로 향해 그것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소리의 세계에 대한 나의 적극적인 관여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염호를 통해 그런 소리들에 관여하지 않을 때 그것들은 사라져버린다. 세상사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우리의 고요한 중심인 마음으로 회양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그저 즐겁고 행복한 몇 순간을 맛보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이기며 허덕허덕 살아가려고 애쓰기만 할 뿐이다. 그러다 눈 깜빡할 사이에 늙어서 결국은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진다. 염호의 길에 따르면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고통을 잘 살펴볼 때는 그 모든 순간이 자신의 성숙과 훈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명상의 시간이 돼준다. 마음 훈련은 사물과 현상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갖은 어려움과 실망스러운 일들을 당신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오는 진리의 사자들로 여겨라. 혹은 당신에게 큰 실망과 환멸감을 안겨주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바로 스승이다. 그런 것들은 주시하고 귀담아 듣고 꿰뚫어 보고 이해해야 할 것들이다. 고통을 제대로 이해할 때 당신은 세상을 쓰레기 더미로 볼 수 있다. 관여하지 않을 때 그것은 사라진다. 세상을 사라지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런 일은 선택이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소관이 아니다. 소유물들을 줄이거나 버리는 것에 더 깊은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은 물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소유물도 역시 버려야 한다. 해묵은 습관이나 원한, 당신이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거나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낡은 방식들도 버려야 한다. 대다수 사람은 과거의 포로다. 그들은 과거를 자신의 자아나 에고로 보고 동일시한다. 그들이 자신을 과거로 여기기 때문에 과거는 그들의 일이 된다. 당신은 생각이 당신의 일이 아님을 알게 되고 생각을 물리쳐버린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바깥 세상이 아니라 마음을 향해. 염호는 마음이 밖으로 새는 것을 그치게 한다. 이럴 때 마음은 그 중심에서 흘러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아사바라고 한다. 바깥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당신은 세상사가 당신의 일이라고 여긴다.
당신이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은 사라지고 생각의 흐름은 그친다. 바깥 세상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과거와 미래와 생각도 사라져버린다. 호흡을 제대로 이해할 때 호흡으로부터도 해방된다. 숨은 저절로 들어오고 나간다. 그럴 때 당신은 호흡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호흡도 염호의 자세로 대하면 사라져버린다. 세상을 다스리려 하거나 세상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 모든 걸 놓아버리고 고통에서 해방될 때 당신은 애초에 간절히 바랐던 평화와 행복을 얻는다. 어째서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 세상과 싸우는 것일까? 염호의 길만이 마음의 참된 행복으로 인도해 준다. 관여하지 않은 채 염호를 체험하다 보면 위라가 곧 탐욕의 사라짐이 일어난다. 탐욕의 사라짐은 다시 우빠사마로 이어진다. 사물들은 움직임이나 동요가 있을 때만 존재한다. 감각은 사물이 움직일 때만 그것을 알아채기 때문이다. 놓아버림 중독은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건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수행자의 길이다. 그것은 수행자들을 자유롭게 해준다. 참된 수행자, 참된 승려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들은 관여하지 않으며 그럴수록 현상과 존재들은 더 희미해져 가다가 결국 사라지고 만다. 명상하기 위해 호흡에 마음을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 당신이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명상이 그냥 일어난다. 붓다는 고통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말라. 그것을 주시하고 그것이 힘을 잃을 만큼 깊이 이해하라. 그것이 당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라. 활용하기 좋은 명상 기법 가운데 하나가 몸에 대한 삿띠다. 알아차림을 동반한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은 명상 대상과 더 쉽게 어우러지게 해주고 대상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해준다. 그런 따뜻한 주시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따뜻한 마음을 갖고 환부에 주의를 집중하기만 해도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따뜻한 주시와 연민, 곧 자비를 동반한 알아차림은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다. 나는 몸 쓰다듬어 주기가 내면이 어수선한 사람들에게 꽤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발가락 끝에서 일어나는 느낌에서 시작해 서서히 몸을 타고 올라가면서 머리끝에서 일어나는 느낌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전신을 주시하면 내면은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이렇게 몸 명상하는 법을 터득하라. 몸 명상은 몸의 속성을 이해하는 일과는 무관하다. 몸의 속성을 통찰하는 것은 몸을 관조하는 것으로 당신이 깊은 명상으로 들어간 뒤에나 쓸모가 있는 방법이다. 마음 훈련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 원래 그렇다. 그건 사람들이 테니스 연습을 하는 것과 흡사하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동작을 무수히 되풀이한다. 그렇게 같은 동작을 되풀이하다 보면 그것은 습관이 된다. 마찬가지로 침묵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그것도 역시 습관이 된다. 따뜻한 주시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없애준다. 따뜻한 주시 덕에 당신은 아름답고 개방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된다. 자신이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그저 따뜻한 주시로 그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들을 마사지하고 달래주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잘 마사지해주면 그런 것들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따뜻한 관심뿐 아니라 주시도 중요하다. 주시는 감독관과 같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주시하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훤히 알 수 있다. 알아차림으로 호흡을 관찰한다. 그런 주시의 상태가 호흡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릴 수 있다. 일상에서 평범한 일들을 할 때 이렇게 알아차림이 몸에 있게 되면
명상을 하기 위해 방석에 앉을 때 몸의 느낌들을 알아차리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나아가 호흡을 알아차리는 일도 훨씬 쉬워진다. 그렇게 해서 명상이 저절로 일어나게 해주는 습관이 붙도록 하라. 생각하는 마음이 늘 긍정적인 데서 머물기는 아주 어렵다. 생각은 흔히 부정적인 태도와 헐뜯기로 퇴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내면이 조용할수록 당신은 더 행복해진다. 따뜻하게 주시해주면 근육과 뼈의 아픔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불안감이나 초조감도 사라진다. 노심초사하지 말라. 다 괜찮아질 것이다. 당신은 이 일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명상을 하지 말라.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고 호흡 명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따뜻한 주시 덕분이다. 호흡 상태는 당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반영해 준다. 쾌적한 호흡 상태에 이를 때 당신은 제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이다. 호흡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 그것을 지켜보고 싶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통찰을 구하지 말라.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려 애쓰지 말라. 오로지 고요함을 이해하는 일에 전념하라. 참으로 고요한 마음은 아무 움직임도 없다시피 해서 그 안에서는 거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점진적인 훈련이다. 마음은 덜 움직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며 적당한 때가 되면 알아차림은 믿을 수 없으리만치 강력한 것이 된다. 그 힘과 더불어 엄청난 밝음이 찾아온다. 당신을 따사롭게 비추어주는 아주 강력한 빛, 니미따가 찾아온다. 당신이 행복감에 젖고 그 행복감에 을에 동반되기 마련인 따뜻한 연민의 감정을 갖게 될 때 아름다운 호흡 명상으로 깊이 들어가는 일은 더 쉬워진다.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나날의 삶을 살 때 이해하고 개발할 가장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알아차림이다. 붓다는 알아차림을 통제 기능이라고 했다. 알아차림 없이는 고요함의 개발도 있을 수 없기에 우리는 필히 알아차림을 개발해야 한다. 알아차림은 우리가 이런 옛 습관들에 다시 빠져드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다. 알아차림을 잘 자라게 하려면 우선 그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알아차림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고요한 마음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하는 게 중요하다. 매 순간의 알아차림이 당신의 첫 목표가 돼야 한다. 사물이나 현상에 이름을 붙이지 말라. 당신이 무엇인가에 이름을 부여할 때는 그것을 참으로 안 게 아니다. 그 이름만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이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100% 집중할 때 알아차림은 제대로 개발된다.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이 맞추어진 주시의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에너지를 집중할 때 다음에 할 일로 끌려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약화되지 않는다. 한 가지 활동이 끝나면 곧바로 그 활동을 내려놓는다. 한 가지 것이 다른 것과 뒤섞이게 하지 않는다.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그저 볼 일만 본다. 이를 닦을 때는 이만 닦는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모든 주의를 기울인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 낭비도 아니고 예행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에너지를 집중할 때 당신은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 과정을 멈추게 하고 사물이나 현상에 이름을 붙이지 않을 때 마음은 대체로 움직임을 그친다. 그럴 때 고요함이 일어나고 이 고요함은 강력한 알아차림을 일으킨다. 알아차림에 시동을 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일단 알아차림을 작동시키기 시작하면 당신은 전보다 더 잘 알아차리고 더 기민해진다.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더 선명하게 보기 때문에 생각하는 과정을 그치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가 더 쉬워진다.
활동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가급적 줄이고 명상하는 시간은 늘려나감으로써 알아차림을 매일 매 시간 더 예리하게 연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확인할 때의 기분은 아주 근사하다.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면 나쁜 습관들과 평상시 당신을 제멋대로 끌고 다니던 장애들을 관찰하기가 쉬워진다. 주의 깊게 보면 그런 습관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당신은 문제를 볼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결책이 억제라는 것도 알게 된다. 알아차림은 억제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훈련하면서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에 초점을 맞추고 그 공간의 정사유의 세 가지 측면, 곧 따뜻함과 너그러움과 놓아버리기를 배치하라.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어떤 것도 얻으려 하지 않고 좋지 않은 뜻도 품지 않는다. 이따금 나는 이런 식의 훈련을 업주시하기라고 부른다. 당신이 자신과 대상 사이에 배치해둔 것은 곧 자신이 쌓고 있는 업이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의 힘을 개발하는 것은 마음속의 빛을 밝게 하는 일과 같다. 그 힘이 강해질 때 우리는 더 깊이 볼 수 있고 더 잘 볼 수 있으며 더 명민해진다. 마음을 관찰할 때 당신은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미세한 번뇌들을 볼 수 있다. 무엇이 당신의 호흡을 아름다운 호흡으로 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 문제거리들의 속성을 이해하고 난 뒤에는 그저 번뇌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것들은 사라진다. 경전에는 그런 상황이 잘 표현되어 있다. 마라를 알아차렸을 때는 그저 마라여 나는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마라는 슬그머니 도망쳐 사라지고 만다. 알아차림은 자기 마음이 일절 동요하지 않게 하면서 고요함을 주시한다. 그런 정도의 알아차림과 힘이 작용할 때 니미따는 든든하게 계속 머무르며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본다. 당신은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도 흥분하지도 않는다. 깊은 명상을 체험하기 전에 알아차림이 숟가락이라면 그런 명상을 체험한 뒤의 알아차림은 포크레인이다. 당신이 마음의 땅에 큰 구덩이를 파고 싶어 한다면, 즉 깊은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당신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포크레인이다. 관찰자인 자신과 자기가 체험하고 있는 것 사이에 알아차림이 자리 잡도록 하라.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데가 그곳이다. 알아차림의 힘이 충분히 강할 때는 비교적 큰 번뇌들을 없앨 수 있다. 더 미세한 번뇌들이 사라질 때 알아차림의 힘은 한층 더 강력해질 것이다. 안거를 하러 가거나 절에 가는 어떤 젊은이들은 텔레비전도 없고 아이팟도 없어 지루해한다. 지루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분주함의 상대적인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환한 방에서 캄캄한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처음에 당신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려면 얼마간 시간이 지나야 한다. 잠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윽고 방 안에 있는 사물들의 윤곽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끌만한 게 거의 없어 지루하고 따분하기만 했던 것이 아름답고 즐거운 것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지루함의 구멍을 활동으로 메우려 들지 말라. 그 구멍을 활동으로 메우려 하는 것은 마음을 다시 자극하는 일이 될 뿐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방에 불을 켜는 것과 비슷한 일이 된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어둠 속에 좀 더 미묘한 형상들을 체험할 기회를 잃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마음속의 아름다운 별들을 보고 싶다면 감각 활동을 어둡게 해야 한다. 얼마 후 그 지루함은 아름다움으로 변할 것이다. 한 사내가 자기 집 물소를 데리고 풀을 먹이러 가고 있었는데 물소가 갑자기 겁을 집어먹고 마구 달아나려 했다. 그런데 물소를 잡아먹고 있는 밧줄이 사내의 그 손가락을 휘감고 있어서 사내가 물소를 뒤로 당기는 순간 밧줄이 그만 그 손가락을 반토막 내버렸다.
그는 물소를 놓아버렸어야 했다. 당신의 마음이 산란할 때에도 같은 전략을 써야 한다. 그냥 놓아버리는 전략 말이다. 산란한 마음을 억제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마음을 멈추게 하려 하거나 통제하려고 할 경우 그것은 더 사납게 들뛰어 다루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럴 때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오케이, 마음이여 네가 하고 싶은 게 그거라면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 것뿐이다. 그저 알아차리는 상태에서 그 어리석은 마음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만 가만히 관찰하면 된다. 그 마음을 멈추게 하려 들지 말고 그냥 주시하고 이해하면서 따뜻하고 너그럽게 대해주어라. 당신의 마음이 산란할 때 제발 죄책감을 갖지 말기 바란다. 그럴 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다. 그건 단지 과거에 쌓인 업의 원인들, 곧 어변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의 속성일 뿐이다. 마음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마음이 탐닉하도록 방지하는 것도 잘못이다. 강요와 탐닉 모두가 그런 물소의 마음에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침착하게 뒤로 물러나 놓아버리면서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보낸다면 그런 물소의 마음은 곧 멈출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산란할 때는 그저 그런 상태와 사이좋게 지내라. 자신을 운전자가 아니라 승객으로 여겨라. 승객이 된다는 것은 뒷좌석에 편히 앉아 운전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저 여행하는 동안 보이는 온갖 것과 일어나는 온갖 현상을 묵묵히 관찰하기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음은 내가 명상하는 동안 활용하는 아름다운 태도 가운데 하나다.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 속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자신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 것이다. 우리에게 문제로 비치는 것은 단지 상영되고 있는 영화에 불과함을 늘 명심하라. 그런 것들은 단지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 5무더기와 6가지 감각이 작용해 낳은 결과일 뿐이다. 명상하는 동안 맞닥뜨리는 쉬운 또 다른 문제는 몽롱함과 졸음이다. 누군가가 내게 피로함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권해서 그렇게 했지만 막상 그렇게 하고 보니 역효과가 났었다. 졸음은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졸릴 때는 그저 졸음과 함께 머물러라. 졸음과 피로감을 그저 놓아버리고 관여하지 말라. 이 하지 않음 덕에 에너지가 충전되어 마음은 활력에 넘친다. 에너지가 행위에 투입되기를 그칠 때 그것은 알무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 애쓰기 때문에 더 피곤해지고 더 많은 문제를 자초하게 된다. 몽롱한 상태에서도 가만히 앉아 지켜볼 때 당신은 에너지가 마침내 알아차림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마음은 환하게 밝아진다. 욕망은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다. 악의는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 움직이지 말고 그저 주시하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좋아. 매 순간을 충분히 좋게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당신이 필요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욕구하는 것 역시 하나도 없다.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충분히 좋다. 명상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악의다.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늘 비교하거나 거부하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 당신은 정반대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사물과 현상에서 즐겁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야 한다. 흠잡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요구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상태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다. 요구를 줄이면 충분히 좋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 자신에게, 삶에게, 세상에게 큰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에게 감사하기가 더 쉬워진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작은 것에 쉽게 만족하기 때문에 고요해진다. 그러나 매사에 쉽게 만족해 고요하고 차분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당신은 강력한 명상이 일어날 만한 인연들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권태로울 때 당신은 그곳에 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자아가 사물들을 소유하고 현상하고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아감을 빚어낸다. 골칫거리는 당신 자신이다. 당신은 다른 어디에도 이를 수 없다. 어디를 가든 자기 자신을 데리고 다닌다. 지루할 때는 지루해야 하는 자가 누군가 하고 물어보라. 자기가 사라지면 지루함도 사라져버린다. 금방 결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말라. 물소를 붙잡고 늘어지지 말라. 물소를 쫓아가지 말라. 놓아버리는 법을, 만족하는 법을, 충분히 좋다는 마음가짐을 체득하라. 그러면 당신은 명상을 완벽하게 해줄 도구의 사용법을 익히고 있는 셈이 된다. 세상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늘 굴러가지는 않는다. 이건 잘못됐어.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돼. 나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 멈추고 집중하라. 원인과 결과의 한 과정에 불과함을 깨달을 때 당신은 고통이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깨닫게 된다. 고통을 내버려 둘 때 당신은 기민하게 알아차리는 마음 자세를 개발하게 된다. 주시하기는 하되 관여하지 않는 자세를, 힘겨운 순간에 행위자를 자극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잘못된 명상을 앞으로 올 고요함의 원천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단지 사물이나 현상의 속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두려움이나 죄책감, 좌절감이나 실망감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내가 물러나기만 하면 나와 내가 보고 있는 것 사이에 맑고 깨끗한 공간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만큼의 지혜를 갖고 있다. 가만 내버려 두어라. 공연히 관여해서 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말라. 그저 가만히 주시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기만 하라.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냥 받아들일 때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당신은 그 경험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려 들지 않는다. 그저 고통과 직면하고 그것에 관여하지 않을 뿐이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비로소 탈출이 이루어진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어디를 여행하든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떻게 환경이 바뀌든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문제는 늘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다. 삶의 속성이 그러하고 오온의 장난이 그러하다. 당신은 초연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것이 나의 고통이나 나의 지루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자세히 조사해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속성들이어서 자기 뜻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잔차가 썼던 방법을 써볼 수도 있다. 화가 날 때 시계를 갖다 놓고 얼마나 오래 화를 낼 수 있는지 살펴보라. 그 어떤 것과 마주치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말라. 당신이 그것들과 마주서면 그것들은 사라져버린다. 당신이 내면의 악마들과 직면해 그것들이 사라지면 당신은 무엇인가를 통과했고 그것을 이해한 셈이다. 좌절감과 지루함, 분노가 일어날 때는 싸우지 말라.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 그것과 함께 머무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하라. 그저 가만 내버려 두어라. 에너지의 물꼬를 바꾸어 주어라. 사물과 현상을 단단히 움켜쥐거나 물리치려고 하지 말라.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당신이 에너지를 알아차림과 알무로 돌릴 때 부정적인 모든 마음 상태는 저절로 사라진다. 마음은 충전되고 명상은 쉽게 느껴진다. 어려운 순간에 봉착해 싸운다면 당신은 부정적인 상태라는 흐르는 모래 속에 깊숙이 빠져들고 말 것이다. 그런 경험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라. 명상하는 동안 결과를 구하지 말아야 함을 항상 명심하라. 명상을 해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면
고통만 얻을 뿐이다. 명상할 때 자신에게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싶은가 아니면 다른 곳에 있고 싶은가 라고 물어보라. 천만에 나는 여기에 있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는 믿을 수 없으리만치 평화롭고 자유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가래를 그치게 하고 행위자를 멈추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은 오로지 지금에만 고요해질 수 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감옥에서도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고 별 5개짜리 호텔방에 감금되어 있을 수도 있다. 어디서든 어떤 마음 상태에서든 자신이 늘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근사한 일이다. 그것을 이해하라. 이것이 성스러운 세 번째 진리에 속하는 집착 없음, 즉 아날라야다. 뭔가가 달라붙을 수 있는 어떤 자리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무집착의 참된 의미며 깨달음의 특성이다. 명상하는 사람은 성공이나 실패로 자신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 과거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당신의 기억일 뿐이며 당신의 기억이라는 것은 한낱 과거를 바라보는 한 가지 방식에 불과하다. 당신이 과거를 돌아볼 때는 항상 선택적인 인식작용이 이루어진다. 사람과 상황과 장소를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다. 당신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사물과 현상을 보는 방식을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는 그저 새로운 관점과 지혜의 한순간만 필요하다. 그럴 때 당신은 그 모든 걸 다르게 본다. 100% 내주어라. 과거를 모조리 놓아버리고 그 어떤 것도 얻으려 하지 말고 어떤 기대도 갖지 말라. 그저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라. 지혜는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이해할 때 당신의 통찰력은 자라난다. 평화와 고요함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사물과 현상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지금 이 순간과 싸울 때 당신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당신은 의지를 부추겨 더 강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더 강한 의지는 더 강한 에고, 더 강한 자아감을 뜻한다. 명상하다 보면 결국 당신이 나 혹은 자아라는 모자를 걸 수 있는 모든 거리못은 완전히 제거된다. 명상할 때 당신은 자기의 작은 일부가 사라질 때조차도 자신이 더 평화롭고 자유롭고 즐거워지는 것을 본다. 그런 기쁨과 행복감은 당신을 모든 상카라의 가라앉음을 향해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는 당근들이다. 참된 믿음은 정지에 대한 믿음과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다. 당신이 모든 상카라를 고요히 가라앉힐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가능성은 실현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갖게 될까? 그런 믿음은 당신이 상카라들을 조금씩 가라앉힐 때 깊고 평온한 명상에 들어갈 때 생겨난다. 그것은 물잔을 손에 들고 그 안에 든 물을 고요하게 하려고 애쓰는 일과 비슷하다. 당신이 제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도 그 물은 절대적으로 고요한 상태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잔을 내려놓을 때 고요하게 하려는 의지를 내려놓을 때라야만 그 물은 저절로 고요해진다. 시간은 인류를 혹심하게 고문하곤 한다. 미래를 빚어내는 것은 의지와 가래며 과거를 빚어내는 것은 악의다. 의지를 놓아버릴 때 시간은 사라지기 시작하며 그런 것은 아름다운 체험이 된다. 당신은 능동적인 상카라들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시간도 역시 가라앉혔다. 시간을 가라앉히기 전에 우선 생각과 떠도는 마음부터 가라앉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좀 미묘한 유형의 의지가 필요하다. 진정한 승리는 모든 것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데서 온다. 당신은 개념들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까지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고요함을 얻을 때 당신은 평화롭고 자유로워진다.
생각을 가만 내버려 두고 사라지게 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때의 기분은 아주 좋다. 그에 더해 당신은 무아와 정지와 사라짐에 대한 최초의 통찰을 얻는다.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 다음 단계는 집중하기다. 어째서 당신은 호흡을 주시해야 할까? 삶은 여행이고 명상은 그런 여행을 멈추는 것이다. 당신은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딘가에 좌정한 뒤 호흡을 주시하는 것을 통해 늘 다른 어딘가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성향을 극복할 수 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냥 주시할 때 당신의 마음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기분이 좋아진다. 평화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은 호흡뿐이지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다. 여러 가지 부담에서 자유로울 때 행복한 기분이 일어난다. 그럴 때 당신은 깨닫는다. 와, 불교의 이 길은 모든 것을 놓아버림으로써 고통을 버리고 더할 나위 없는 연락을 맛보고 자유로워지는 길이구나. 연락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쌍카라들을 가라앉히는 길을 따라가기만 하라. 호흡이 가라앉고 당신이 마침내 호흡을 놓아버릴 때 아름다운 니미따가 나타난다. 니미따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눈부시게 빛나는 상태의 마음이다. 경전에서 빛나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마치 달이 구름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른 5 감각에서 노연한 6번째 감각이다. 선정은 모든 것, 곧 몸, 호흡, 마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의지를 아주 깊이 가라앉힌 결과다. 선정 상태에서 의지는 작동할 수 없어 멈추고 만다. 선정은 마음이 장엄하게 사라지는 과정이다. 젊은 날에 몸을 놓아버리는 법을 배워 익힌다면 늙고 병들 때 그렇게 하기는 훨씬 쉬울 것이다. 당신이 반응하면 그 과정은 지속된다. 자신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나무라는 것은 전혀 쓸데없는 짓이다. 당신이 이렇게 관여하는 습관을 피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라앉고 감각들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당신은 평화와 자유와 해방감을 맛볼 것이다. 명상의 쾌감은 더 깊고 오묘해서 일상에서의 쾌감과는 전혀 다른 맛이다. 자신이 어떻게 그런 평화로운 상태에 들어갔는지 되새겨보라. 당신이 그것을 원한 덕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원함을 다 놓아버린 덕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명상을 방해하는 것은 소음이나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런 상태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어디로도 가려고 하지 않고 가래가 사라진 상태에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붓다는 가래가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당신은 가래, 동요, 관여, 애착 같은 마음의 움직임이 고통의 과정에 연료를 대주고 있다는 것을 안다.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고 사랑에 빠져 자녀들을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회의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들은 실질적이지 못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피 묻은 뼈에 불과하다. 그것들의 맛은 그럴싸하지만 영양가 있는 어떤 것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 힌두교나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의 일부도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적어도 그들은 어느 정도의 깊은 명상 체험을 해왔다. 그런 놀라운 체험은 하지 않음, 완전히 릴렉스된 상태의 결과다. 붓다가 말한 인내는 어떤 식으로도 관여하지 않고 그저 주시하는 행위를 뜻한다. 고요함이 일어날 때 당신의 에고는 힘을 잃기 시작한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유롭다. 당신은 사라지고 소멸되어 공과 합이란다. 그것은 무엇인가가 사라진 데서 온 행복감이다. 망상들이 그치고 생각이 멈출 때 그 상태에 흠뻑 취해보라.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사물과 현상들이 사라지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맛본다. 놓아버리는 데서 오는 행복감,
사물과 현상이 사라지는 데서 오는 환희가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 붓다는 즐거움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감각적 즐거움과 단마의 즐거움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식으로 명상하라. 다음에 할 일들, 앞으로 도달할 깊은 단계는 생각하지 말라.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할 것이고 더 깊은 상태로 들어가는 길은 닫혀버리고 말 것이다. 생각으로 자신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 안거에 들었을 때는 특히 그렇다.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그저 편안하게 앉아 있어라. 더 이상의 어떤 목표도 설정하지 말고 자신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말라. 호흡을 한숨 한숨 주시하고 음미하는 것 외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마음 상태를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선정으로 들어가는 길을, 윤회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쓸고 있는 셈이다. 감각들이 사라질수록 더 많은 자유를 느낀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선정들이 저절로 일어난다. 이 길이 공을 향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염호는 분리로 이어지고 분리는 정지로 이어지면서 존재들은 소멸한다. 앉아서 입을 닫고 주시하라. 관여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명상체험은 점차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펼쳐 보여줄 것이다. 만약에 지혜가 당사자가 일상 삶에서 안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가라앉혀주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것일 수 없다. 입으로 말하는 내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온하게 지내는 능력에 의해 그들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다. 부정적인 심리 상태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그저 뒤로 물러나 그것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이다. 번뇌의 불은 기름을 붓지 않았기 때문에 가라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상태가 지나가 버렸을 때 지혜는 더 강해졌다. 그 후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지속되는 시간은 자꾸 더 짧아졌고 견디기도 더 수월해졌으며 결국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들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극복할 때마다 그 저변에서는 지혜가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알아차림과 지혜를 함께 활용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알아차림을 통해 그런 상태가 일어나자마자 신속히 인지하고 다른 길을 밟으라. 그것을 피할 전략을 구사하라는 뜻이다. 헐뜯는 태도를 갖게 되면 결국 그 업보가 자신에게 돌아가고 만다. 하지만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을 따를 때는 AFL 코드를 사용한다. 인정하기, 용서하기, 배우기다. 실수를 저지를 때는 자신을 나무라는 대신 그저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과거에 즐거웠던 일들을 떠올리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보다는 과거의 성공과 행복하고 관련된 즐거운 기억들을 통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운다. 호흡을 관찰할 수 있는 한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태한 태도가 아니다. 헐뜯는 마음을 무너뜨릴 원인을 쌓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헐뜯는 마음을 무너뜨릴 때 분노와 죄책감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번뇌가 크게 약화된다.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각이 일어난다. 명상할 때 지혜란 어떤 것인지를 부디 명심하게 바란다. 붓다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 지혜고 어떤 것이 지혜가 아닌지 확실히 이해하도록 해주기 위해 우리가 항상 제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 어떤 것이 우리를 편안한 상태, 고요함, 행복, 평화, 자유로 인도해 준다면 그것은 지혜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부정적인 속성이 생겨난다면 당신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지혜롭게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꾸준히 수행하면 결국 대단한 지혜와 같은 이해가 생겨날 것이다. 깊은 이해가 생겨난다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간 것과 같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보고 과거 어느 때보다 크고 넓은 전망을 얻게 될 것이다.
붓다가 가르친 내용을 생생하게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마음이 산란할 때는 고요하게 되려고 애쓰지 말고 어째서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가를 이해하라. 이런 것이 붓다의 길이요 조사의 길임을 명심하라. 의지의 힘을 빌어서는 놓아버릴 수 없다. 우리가 의식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의식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명상하는 동안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해도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명상을 시작할 때 이런 현상들을 접하면 감각들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통상적이고 익숙한 방식이 이제는 별 쓸모없는 것이 된다. 감각의식들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것들에 개의치 않게 된다. 하지만 감각의식들을 여전히 자기 것이라고 여길 경우 우리는 그것들을 이용해 자기 정체성의 느낌을 쌓아 올린다. 감각체험은 우리에게 존재감을 안겨준다. 5가지 감각의식으로 이루어진 겉옷을 버리려면 믿음과 약간의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그런 감각의식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 전체가 변한다. 그것들이 자기와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점도 자명해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보기 싫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쌀쌀하거나 사나운 말을 듣지 않으려 하고 괴로운 체험을 하지 않으려 하면서 평생을 보낸다. 늙음과 병과 죽음의 원인은 탄생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함정에 빠졌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싸우기를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자연히 그것들에 관심을 갖거나 염려하기를 그만두고 그것들이 사라지게 내버려 둔다. 심지어 아픔이나 통증도 내버려 둔다. 뭘 먹고 있으면서 뭘 먹었는지도 알지 못할 만큼 고도의 집중력을 갖고 호흡을 관찰할 수 있을까? 올바른 견해에 관한 경과 무화경의 가르침들을 깊이 음미하고 이해할 때 당신은 사물과 현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된다. 5가지 감각은 당신과는 무관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원인이 있어 켜지며 그 원인이 사라질 때 꺼질 수 있다. 그것들을 다시 켜지 않는다. 그것들을 가만 놓아버린다. 당신이 아직 선정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정도에 이를 만큼 놓아버릴 수 없다면 어째서 그런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감각의식은 원인들이 있어 지속되며 그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그것에 대한 당신의 관심과 관여, 즉 집착이다. 그러니 그런 집착을 끊어버리고 그냥 놓아버려라. 바로 5감각의식이 자신과는 무관한 것임을 깊이 깨닫는 것이다. 고통의 소멸에는 의식의 소멸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느낌과 아픔과 쾌감뿐 아니라 좋지도 싫지도 않은 중립적인 느낌까지도 소멸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도 잃지 않는다는 점이다. 애초부터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당신이 고통스럽지 않고 완벽하게 만족스럽다면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명상할 때 고통이 클수록 산만해진다. 고통이 없거나 아주 적다면 당신은 여러 시간 평화롭고 고요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 어째서 그럴까? 문제가 없다면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고통은 당신으로 하여금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 이곳에서 저곳으로, 한 생에서 또 한 생으로 계속 이동하게 만든다.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윤회의 세계 속에서는 고통이 소멸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당신이 앞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늘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명상하는 것을 통해 좋은 업을 잔뜩 쌓는다 해도 죽었을 때 나쁜 업보를 받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무엇이 늘 내면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늘 오가고 있는가? 무엇이 좌절하고 있는가? 무엇이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가? 무엇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가? 무엇이 성나 있는가? 이런 것의 원천은 무엇인가? 자기 내면이 아닌
밖에 어딘가를 살펴보지 않도록 조심하라.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집착이 일어나는 곳이나 집착하는 주체를 보라는 뜻이다. 사물과 현상이 생겨나는 곳을 관찰하고 특히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잘 주시하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은 진실에 부합되는 말이 아니다. 진실은 정반대다. 당신은 존재하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생각한다. 당신은 당신의 세계와 당신의 아이덴티티를 창조해내기 위해 움직인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창조해낼 때 처음에는 그것이 아주 근사해 보인다. 하지만 옛날 이야기들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창조는 결국 창조자에게 등을 돌리고 만다. 내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 창조물은 결국 나를 지배할 수도 있다. 창조하는 일을 그침으로써 존재들을 고요히 가라앉혀라. 욕망과 의지와 선택을 뜻하는 가래가 사라질 때 동요나 흥분도 사라진다. 내가 사라질수록 더 많은 인정과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이 희미해짐과 사라짐의 참뜻, 곧 가라앉음과 고요함을 이해한다면 무아를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고요해질수록 덜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고요해질수록 자아감과 존재감은 약해진다. 그렇게 되는 것은 두려운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으나 사실은 근사한 일이다. 당신은 자아감을 내려놓을수록 온갖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참된 행복만이 존재한다. 사라짐의 행복 속에서 진정한 해방감을 맛보는 것이다. 드디어 당신의 내면이 아주 고요해지면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럴 때 당신은 의지에 시달리지 않는 데서 오는 연락을 맛본다. 그런 아름다움은 자유로움에서 어떤 것도 욕구하지 않는 데서 온다. 당신은 다른 어디로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쉬운 게 하나도 없다. 욕망이 사라질 때 완벽한 상태가 일어난다. 가끔 사람들은 의지를 멈추려 하기도 하고 생각을 멈추려 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도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의지를 더 부추길 뿐이다. 더 많은 것이 사라짐에 따라 당신은 애초에 자신이 그런 것들을 소유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세계를 통제하려는 것이 고통의 해결책이 아니라 원인임을 깨닫는다. 통제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에고는 희미해지고 자아감은 사라지고 존재들은 고요해지고 당신은 사라진다. 드디어 평화가 온다. 당신은 무아를 이해했다. 당신은 바라는 게 거의 없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족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 사람이다. 놓아버린다면 당신은 언제 어디서고 고요하고 평온해질 수 있다.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고요함이 찾아온다.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롭고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무아를 깨닫는 방법이요.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방법이요. 고통을 끝장내는 길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늙음, 병,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 대다수 사람은 이런 진실을 떠올리기가 어렵다. 젊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성찰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50대가 되면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60대가 되면 내리막길을 달려서 내려가게 마련이다. 70대가 되면 대기실에 앉아 인생을 하직할 날을 기다려야 한다. 마하왬사에 나오는 아쇼카 왕의 동생 이야기다. 어느 날 왕은 목욕하러 갈 때 목욕탕 밖에다 왕관과 옷을 놔두고 들어갔다. 그리고 장관 가운데 한 사람에게 동생과 함께 왕관과 옷곁을 지나갈 기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두 사람이 목욕탕 곁을 지나갈 때 장관이 왕의 동생에게 속삭였다. 아, 임금님 옷이 저기 있군요. 목욕을 하시나 봅시다. 공께서는 언젠가는 왕위에 오르실 분이니 저 옷을 한번 입어보시죠. 왕의 동생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짓인걸요. 장관은 재차 말했다. 괜찮습니다. 한번 슬쩍 입어보십시오.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자 동생은 못 이기는 척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썼다. 그러자 사전에 각본을 짜놓은 대로 아쇼카 왕이 목욕탕 밖으로 나와 소리쳤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건 중범죄다. 네가 내 동생이긴 하지만 나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입장이다. 안 되었다만 너를 처형하겠다. 하지만 네가 그리도 간절하게 왕위에 오르고 싶어 하고 또 내 동생이기도 하니 이래 동안만 왕 노릇을 할 수 있게 해주마. 미리 약조한 대로 이래가 끝나는 날 왕은 처형 집행자를 곁에 세워두고 동생을 데려오게 했다. 동생이 오자 왕은 물었다. 일주일 동안 왕 노릇을 실컷 즐겼느냐? 동생은 대답했다. 며칠 후에 죽을 운명이라는 걸 알고 있는 판에 어떻게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즐기는 것은 고사하고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쇼카 왕은 동생을 풀어주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일주일 후가 되었든 7달 후가 되었든 27년 후가 되었든 결국은 죽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판국에 너는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들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교훈이 되는 이야기다. 경전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모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은 신세다. 우리 자신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신세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누구나 정신이 바짝 들 것이다. 지금 당장은 몸에 병이 없을지라도 조만간 당신은 병이 들 것이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즐거움을 얻지만 나중에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감각계에 염오심을 갖게 된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성찰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다. 그런 이들은 죽음이 자기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 문제는 실제로 닥쳐올 때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막상 죽음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나는 과거를 돌이켜 볼 때마다 나는 내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해왔어 라고 생각한다. 늙음과 병과 죽음에 대한 성찰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해준다. 우리가 그런 성찰을 더 깊이, 더 자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세상에, 소유물에, 물질적인 행복에 대한 모든 바람에 무관심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늙음과 병과 죽음을 맞을 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세상에, 소유물에, 또 물질적인 행복에 대한 모든 바람에 무관심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죽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은 문제가 코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꿈쩍도 하지 않으려 든다. 늙을 때 가서야 비로소 늙음의 문제를 해결하려 들 것이다. 늙음과 병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시험을 치를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직 젊고 건강하고 팔팔한 지금 숙제를 하라. 나는 여자를 볼 때 내 동료 승려를 보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본다. 그녀는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지닌 존재일 뿐이다. 모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면 그건 대단히 훌륭한 일이다. 그것은 당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어떤 욕망들이 우리를 너무 들뜨게 하는 바람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즐긴다. 그것은 기분이 좀 더 나아진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려운 상처들을 불에다 대고 태우는 문둥이와 비슷하다. 그는 사실 자기 몸을 태우고 있지만 자신이 안고 있는 고통의 속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즐거운 일로 여긴다. 붓다는 감각적 욕망을 맛보는 것은 빚을 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당신이 감각적인 세계로부터 그 어떤 쾌락을 얻든 결국 당신은 환멸과 좌절감과 고통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한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과 갈라서고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성찰할 때 당신은 감각적 쾌락과 몸에 대한 관심을 점차 잃게 된다. 몸에 대한 애착이야말로 이해하고 내려놓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임을 이해한다. 자기 몸에 대한 심취가 사라질 때 타인들의 몸에 대한 심취도 사라진다. 당신은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곧 죽으려는 사람에게는 자연 발생적인 연민의 감정을 품게 된다. 우리 모두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에게나 다 그런 감정을 품을 수 있다. 건강할 때 몸을 놓아버릴 수 없다면 병들거나 아플 때 과연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가? 그러니 몸이 건강하고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지금이 바로 몸을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기에 적당한 때다. 당신 생각의 대부분은 몸과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 관한 것임을 명심하라. 몸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당신이 가진 것은 호흡뿐이다. 우리는 늘 괴로움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 평상시에는 몸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요즘 우리는 가끔 지나치게 많은 정보에 노출되곤 한다. 하지만 상당수 사람은 닥치는 대로 정보를 집어삼킨다. 너무 많이 먹어 과체중이나 비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뇌는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과중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신체적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올바로 수행할 때 강화되는 자유와 평화의 느낌은 심적 체험이다. 세상에서 갖가지 일이 일어날 때 마음은 그것이 윤회의 속성이고 윤회는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 당신은 고통을 보되 고통에 반응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고통 한복판에 그냥 서 있기만 한다. 당신이 승려든 일반인이든 감각적인 쾌락에 탐닉한다면 영적인 힘이 약해져 결국 세속적인 길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영화를 보고 파티에 참석하고 섹스를 하는 것 등을 통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5가지 감각에 취하는 것과도 같다. 그것은 미망의 한 형태며 나중에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출가자의 결실에 관한 경 같은 경전들에서 붓다는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고 말했다. 금하는 것도 힘이 생겨난다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 우리는 번뇌에 굴복하지 않는 데서 오는 힘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계율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느끼는 행복감의 수준은 올라간다. 당신은 더 큰 행복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의 힘은 강해지고 더 평화로운 기분을 맛보게 되고 명상은 진전된다. 행복은 또 당신에게 만족감을 안겨준다. 만족감은 규제에서 오는 결과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욕망에 의해 덜 속박을 받기 때문이다. 욕망의 노예 상태와 정반대되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안겨주는 행복감을 부디 알아차리기 바란다. 그러니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그대로 누리고 싶다면 무슨 일에서든 삼가고 조심하라. 당신이 욕망에 탐닉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유를 얻으려면 억제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우리는 욕망과 가래에게 안 돼라고 말해야 한다. 감각적 경험에 탐닉하려는 충동에게 안 돼라고 말할 때 우리는 대단한 해방감을 맛본다. 덜 가지고 덜 필요로 할수록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그럴 때 당신은 욕망이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욕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 감각에 대한 억제는 자신이 자족적이고 독자적인 존재라는 좋은 느낌과 아울러 자신감을 북돋아준다. 그러나 계율이 당신을 억압하게 하지는 말라. 계율을 제대로 이해할 때 당신은 그것이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임을 알게 된다. 사람들은 명상에 관해 생각할 때 흔히 호흡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 림있다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명상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법들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등을 궁금해한다. 하지만 사마디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가 거의 없다. 계율과 규제가 사마디의 성공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쉽다. 당신은 자신이 세상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가끔 자신과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적절한 명상 체험을 할 때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통찰하게 된다. 삶이라는 정글을 헤치고 나가기에 가장 좋은 길, 가장 평온하고 문제가 따르지 않을 만한 길이 어떤 길인지도 알게 된다. 나는 고통을 삶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삶에게서 기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당신이 삶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원한다면 고통을 겪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기대감으로 그런 고통을 자초하고 있다. 삶의 한계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이해할 때 당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의 주변 세계를 지혜롭게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나온다. 삶이라는 정글은 상처와 고통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지금도 우리 몸속에는 늙음과 병과 죽음이 잠복해 있다. 우리 몸의 속성이 본래 그렇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런 속성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뿐이다. 우리는 줄곧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왔다. 우리는 가끔 육체적인 고통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경감시키려 하지만 그런 고통은 몸을 갖고 살아가는 일의 일부요. 이 세상 삶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고통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영원히 환생하지 않을 자유를 선택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완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결코 요구하지 않는 지혜를. 그런 분명한 암 덕에 지혜는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 세상이 당신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세상에게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고통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 책을 읽지 말라. 이 책은 당신을 무아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제대로 명상하는 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잃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집착을 잃어버린다. 깨달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그들은 진정 최고의 루저들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책을 통해서 그가 가르쳐주고 있는 사라짐의 행복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잔 브라흐마 스님의 성난 물소 놓아주기 함께 생각해봤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낭독 명상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댓글로 소감과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타마였습니다.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